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135편입니다. 구약 성서 901면 시편 135편 1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과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라는 것이죠. 또 셋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도 은혜를 베푸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사람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아멘. 또 3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언제나 출애굽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증거는 출애굽 사건 하나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 대한 신화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고대 국가엔 다 신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은 어느 나라에 있는 그 고대의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서 인도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하시고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매일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먹이셨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 여러 신들도 보면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신화를 가진 종교도 있습니다. 또 신이 사람을 사랑하였다는 그런 설화를 가진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어떤 종교의 신화와 설화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디에도 이런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교인들이 요즘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에 보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엘리야 시대에는 무서운 우상 숭배 시대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중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에 제물을 불태우는 신이 참신이라 하자는 것이죠.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걸었습니다. 850대 1이라고 하는 싸움이죠.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 제단에 몰려왔습니다. 구경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말을 할 때 백성들이 유구무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씀은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뜨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중간 회색지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어정쩡하게 세상에도 한 발을 디디고 하나님께도 한 발을 디디고 세상에도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도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인 것이죠. 왜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당시에 세상의 모든 열방의 나라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기는 섬기는데 우상 섬기듯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복을 달라고 그 앞에 빌죠. 그 앞에 제사의 의식은 있지만 거기에 그 우상과의 교제는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우상과 무슨 교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거기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을 찾아 나서죠.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며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시기에 때로는 그의 삶에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시편의 주된 기자가 되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단지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다윗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예배하고 기도했다면 10년 동안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함이 없이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삶,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삶을 사는 조건은 의외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자, 우리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내 삶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다 똑같이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데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속죄를 받고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차원은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차원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자기 안에 거하심을 믿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니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내 삶은 변화되죠. 우리는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만 머물러 있고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다다, 난 이제 천국 간다, 난 구원받았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마치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도 생명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중환자인 상태로 꼼짝도 못하면서 계속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나 위에 죽으셨어,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 믿음으로만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며 살고, 은밀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 다툼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으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겨우 생명만 붙어있는 중환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믿느냐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섬긴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기쁨도 없고
감격도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안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날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체험되어지니까 날마다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편 16편 8절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다윗은 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고 그가 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가 안전하다.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는다. 어떤 현실, 어떤 상황도 그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우리가 길을 가는 중에도 실제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날마다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10년, 20년, 30년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장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가장 확실한 준비가 되어지고, 오늘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신다. 그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가 안전하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골방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만을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